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 자기의 결심, 마음먹기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기를 거부하면 안 믿는 것이고 내가 믿기를 결심하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인생의 끝날에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을 때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예수를 권면받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아멘 한마디로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도라는 것도 고쳐야 된다. 현대교회가 이해하는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수 믿기를 열심히 고면해서 예수 믿기를 결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전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역이라든가 전도 폭발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무슨 기도하죠?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혜택들을 열심히 설명하고 믿음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믿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열심히 설명함으로써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빠서. 지금은 아니라는. 나중에.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냥 나 예수 싫어서 안 믿어. 나 천국 안 갈래. 나 지옥 갈래.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자기 속 안에 두고 있는 반응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좀 한가해지고 시간이 많으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믿음은 부르심이고 선택인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예수 믿기를 결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자신에게 도움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말씀이 좋아서일까요?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셔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 마지막 절에 읽은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좀 이제 헌신자로 세울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로 가요. 완전 초신자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정말 교회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근데 어느 날 큰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또 큰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를 자주 해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 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잘 나오던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뜸해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한 사람은 이제 건설회사 다니고 남편은, 아내는 간호사다 보니까 격주로 나오기도 하고 가끔 나오는데 11조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다른 교회 교회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이나 표적도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많이 말해요. 어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친구들한테 교회 가잖아요. 하나님 있어? 보여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믿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게 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들을 봤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전도를 잘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저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사람들 간증하는 것 보세요. 뭔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기적을 맛보고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이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엄청난 기적이 그와 함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연약해요. 이것은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고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결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줘서 가난한 내가 부욕해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절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을 오늘 요한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더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인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인용하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곡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과 같은 말은 요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25절 37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라며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한편 속에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내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고침받을 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 고침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려요. 그리고 천사와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킵니다. 이것은 다시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런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하는 수많은 교훈들, 말씀들, 기적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거된 것은 그 누구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년간의 예수님의 이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믿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쳤다. 좀 이상합니까? 너무 비약한 건가요? 그런데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대 관원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고 믿음으로써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라고 오늘 말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맞습니다, 아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가를 살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아닌 믿음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두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네, 성령 경험을 했네, 환상을 받다니,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그 회중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아직도 사람의 영광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피해, 손해, 아픔, 고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죠. 오늘 또 이 믿음을 붙들고 정말 세상이 아닌, 육신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과연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는가? 날마다 묵상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 축복의 통로를 오늘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이면서 사모가 함께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지혈증도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당뇨도 치료지게 하시고 치통, 눈에 또 시력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단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장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오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어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사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미사학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날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사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시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시사오니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흔들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